다시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이 얼마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고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은요 가감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정말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웠으면, 얘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나 평생 주님 안 떠나고 나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왜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나 살겠다고 도망가요. 나라도 살자. 그리고 도망가요.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도 말씀을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망가던 제자가요, 한순간에 변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오늘 저희 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35절 한번 말씀 보세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나 살겠다고 도망가던 이 제자가 무슨 일인지 다시 돌아와요. 자기 발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가던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스스로 자원하여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그는 다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완전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도 오직 예수에게 두셔야 돼요. 오직 예수.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들은 비록 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핍박이 무서워서 비록 몸은 떠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던지 예수님이 지금 옆에 가까이 오셨는데도 모를 정도로, 누가 옆으로 왔는데도 모를 정도로 둘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이 요즘 뭘 관심을 갖고 사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면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친구가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뭘 관심을 갖고 사는지, 요즘 이 친구의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금방 나와요. 왜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는 만나자마자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주식이 올랐다.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이 넘었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10,000불 넘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관심사. 주식에 오르고 내림에만 관심이 있어. 어떤 친구는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늘 운동, 스포츠. 그럼 그 친구의 삶을 보지 않아도 뻔해요. 늘 그 친구는 운동 경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어떻게 해먹고 살까? 우리 가서 뭐 해먹고 살지? 우리 이렇게 도망가는 거 다른 제자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오직 예수. 그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사실 창세기에서 인생 역전, 요셉만큼 인생 역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저 감옥 생활하던, 깜빵 생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가는 넘버 2가 됐어요.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나태할 수가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 봐서 그를 집을 모두 관장하는 집사로 세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근데 그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 큰 죄를 행하여 내가 어찌 주인에게 득지하리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감방에 가요. 그 모함에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요셉이 여러분 운이 좋아서 하루아침에 감방에서 여러분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역전된 게 아닙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라고 해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그 기업에 있으면 어찌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거 어떻게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물으시자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이분을 따라갔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기대한 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열방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나라,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만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네. 이들은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행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신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이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석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사람의 상태, 예수님은 따라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눈이 가리워서 못 봤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죠.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몰라봐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도 몰라봐요. 눈만 멀었나요? 귀도 멀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줘도 그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경이요, 우리는 귀머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썩어 죽어가는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몰라요. 그럼에도 몰라요.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소경인 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여러분이 소경이에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소경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보다가 눈이 먼 자는 알죠. 근데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소경인지는 몰라요. 우리 중에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귀머거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만이 눈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눈을 만져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소경인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1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배워야 여러분 눈 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여러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소리 하면 다 이단이에요. 오직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은혜의 수단은 없습니다. 이 중에 최고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소경에서 눈 못 뜹니다. 저절로 떠지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주세요. 떡을 떼어주세요. 30절 31절이죠.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절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음식을 가지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성례예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결국 그는 눈이 떠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주로 비로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해요?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의 눈은 밝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눈 떴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 역전 바라지 마세요. 그깟 돈 없다가 400억이 생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쓰는데 딱 석 달 걸렸대요. 석 달.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세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허랑방탕 물수도 쓰다가 다 거지가 돼요.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건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 나락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역전은 뭐냐?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것 같이 멸망의 자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인생 역전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을 강권하여 머물게 해요.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29절 말씀, 저희가 강권하여. 이 강권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노리고 강도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길을, 밤길을 홀로 간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 당시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그 당시는 정말 여러분, 강도 만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밤길을 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간청하여.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그때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예요, 몰라볼 때예요? 아직 몰라볼 때예요. 아직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홀로 그 밤길을 가려고 하는 이 나그네를 그들이 붙든 거예요. 그것도 간청해서. 그 길을 가면 강도 만납니다. 그 길을 이렇게 홀로 가면 강도 만납니다. 그래야 강권하여 예수님을 그들이 머무는 곳에 머물라고. 강권하여 함께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나그네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호의가 아니에요. 그 나그네를 위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로 인생 역전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성문에 앉아있다가, 성문에 앉아있는데 컴컴한 밤이 돼갈 때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그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도 똑같이 그들을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들여요. 밤길을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강권하여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일 줄 모르고 그냥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강권하여 그들의 집에 들였는데, 그들은 바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강권하여 롯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과 유황불에 같이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딸들과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기준, 우리를 멸망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가지고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왜 천국 가는지 아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나그네로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 집에 나그네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을 강권하여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걸 영접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강권하여 함께 유합니다. 결국 그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의를 베풀 때, 선의를 베풀 때 왜 이들에게 베푸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나그네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그 호의를 내게 다시 갚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우리가 영접하고 강권하여 우리가 채울 때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주님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그런 호의를, 그런 은혜를 여러분 나그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로또로 인생 역전하겠다고 지금도 줄을 서서 로또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런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는 다녔지만 여전히 눈멀고 여전히 귀먹어서 고난과 그 순교, 그 죽음의 자리를 피했던 그 인생이, 그 눈이 떠지고 그 귀가 밝아져서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올라갈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인생 역전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갖는다 해도 지옥 가면 그 인생이 무슨 보람 있는 인생입니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심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